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성서 일과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RCL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Revised Common Lectionary, 그러니까 개정판 공동 성서 정과 이 정도로 번역됐을 텐데요. 하여튼 그 RCL이라고 하는 성서 일과표인데요.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 일과표는 고린도 전서를 주로 주연절에 배치해 놓았고요. 그것도 3년에 나누어서 배치해 놓았습니다. 작년서부터 제가 이 서신서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을 했는데, 작년 주연절에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15장 부활장을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증언해서 이게 주연절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절에 대한 것을 한참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인 올해는 1장, 2장, 3장, 원래 혹시 이 사순절이 좀 늦게 오면 4장까지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해인 내년에는 6장에서부터 9장까지를 읽을 예정입니다. 제가 증언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이 고린도전서를 본문으로 증언하는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 강림절에 한 번 더 본문이 고린도전서에서 주어지는데, 주연절의 시리즈로 증언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고린도전서를 다시 읽으면서 새삼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경험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서에는 바울이 쓴 것으로 되어 있는 편지가 모두 13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통은 바울이 진짜로 쓴 편지고요. 나머지 6통은 가짜 바울, 즉 바울이 아닌 누군가가 바울의 이름으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쓴 진짜 편지, 바울의 친서라고 하는데, 바울의 친서 7통은 뭐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중에서 로마서는요, 로마는 바울이 방문한 적도 없는,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하거나 목회한 적이 없는 그런 교회고, 또 빌레몬은 지역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목회한 교회에 보낸 편지는 7통 중에서 5통으로 줄어들고요. 그 가운데 분량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이 쓰여진 순서대로 성경에 지금 실려 있는 게 아니라 분량 순서대로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분량이 많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량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게 전서와 후서가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 전체 장수도 둘 다 길기 때문에 굉장히 길고 많습니다. 더구나 성경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렇게 단 2통만 실려 있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거기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바울이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 5통 이상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한 통은 확실하게 분실이 되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는 아마도 3통 이상의 편지가 거기에 합쳐져 있을 것이다, 일부 생략되면서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분량도 많고 횟수도 많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엄청나게 편지를 많이 보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다른 지역의 교회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여간 문제가 많아서 편지를 많이 보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바울의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많아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없었으면 편지를 짧게 썼거나 아니면 한두 통 걸르고 덜 보냈거나 그럴 텐데, 바울이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보내고 길게 써보낸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에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겪었고 바울로부터 친히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 전서를 다시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경험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답을 안 했을 테고, 답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듣지 못했을 텐데,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답을 주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교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먼 전생의 기억처럼 생각이 안 나실 텐데, 제가 그때 양철북을 예를 들면서 거기에 나오는 오스카, 주인공 이름이 마침 오스카인데요, 이 세상이 내는 정박자에 대해서 엇박자를 내는 집단이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길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고 정상적인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구태여 그 길을 거부하고 거기에 저항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분명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공동체,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 시대 초대 교인들은요, 세례를 받으면서 기존의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례 받는 게, 제가 이미 이 주제에 대해서 설교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세례는 단순하게 교회에 가입하는 절차가 아니라 죽는 의식입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 가치관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후에, 본 어게인 한 후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나 교회에 받아준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즐겨 쓰는 용어 그리스도 안, in Christ라는 말의 그 용어가 뜻하는 바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비록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서 살았지만 로마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유명한 구절이 바울이 쓴 편지는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거길 보면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듯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공동체와 이를 계승한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 운동 공동체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장차 그곳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여기와는 전혀 다른 새하늘 새 땅, 즉 천지가 개벽한 새 세상을 꿈꾸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 세상을 앞당겨 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를 영생이라고, 이터널 라이프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이 이터널 라이프를 이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학자가 영생을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게 다가올 시대의 삶, 그러니까 미래의 삶을 지금 미리 앞당겨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나 하는 것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막 찾아봤는데 못 찾았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았습니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답은 이게 헬라어 자체의 뜻이 여러 개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번역된 그리스어 원어는 조에는 이제 삶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말이 이터널이란 말인데, 이 조의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그 단어가 가진 뜻 중에 하나가 다가올 시대의 삶, 그러니까 미래 장차 이렇게 누리게 될 삶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삶,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래 신분을 잃어버렸다가 자기 신분을 회복했기에 이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거지 왕자가 다시 왕자가 된 것처럼 이 거인가요? 백조인가가 오리 새끼인 줄 알다가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다가 나중에 백조라고 하는 자기의 그 신분을 원래를 자기 소속이 알게 된 것처럼 그렇게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존재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소속이 다릅니다. 영원에 잇대어 살기에 차원이 다릅니다. 저들은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택했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사는 삶이 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스려지는,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평등하게,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없고 종과 자유인의 구별도 없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종족 간의 차별도 없는 그런 구별과 차별 없는 공동체 속에 살아가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던 것은 아닙니다. 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저들은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했는데 모두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저들 중 일부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반만 죽고 반만 다시 태어나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과 교회에 각각 한 발씩 걸치고 어떤 때는 세상 풍조에 따라 살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이게 딱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만 살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문제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3가지인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바울이 목회했던 다른 도시들보다 더 큰, 더 상업적인 그런 대도시여서 교우들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인종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문제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구성원 중에 부자, 즉 세상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런 이제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극소수거나 아니면 없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많았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들보다 열성적인 교우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그냥 흐리멍텅한 교우들만 있으면 교회에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별로 그렇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 안 하는데 뭔가 열심히 참여하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많은 부분에서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과 갈등은 3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파벌 때문이고요. 둘째는 부와 가난 때문이고요. 셋째는 성령의 은사 때문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 누가 그들의 지도자인지에 따라서 여러 파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1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도
그 어렵다는 흔적이 있으니까 적어도 바울파와 아볼로파, 적게는 두 파죠. 많게는 거기다 게바하고 그리스도파까지 이렇게 네 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부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중간에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부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제였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어떻게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살림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그러니까 만한이 많았던 거죠. 한 명이 아니라.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유산 상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산을 나눠 갖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아들하고 그 계모하고 작은 엄마하고 같이 살면 그 유산을 같이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렇듯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었으면 유산 상속받을 게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은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그게 부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우상 앞에 바쳐졌던 이제 고기를 먹는 문제도 가난한 사람들은 고기를 못 먹었으니까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게 이제 부자들이 고기를 사 먹었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됐던 거고, 이게 다 이제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교회들과 달랐던 고린도 교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소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상을 보거나 방언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나는 이런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세 가지 이유로 고린도 교회는 분열하고 갈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과 갈등이 그냥 구성원들 사이의 차이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차별로 이어졌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풍조를 본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달리 말하면 당시의 세상의 풍조였던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의 평화가 교회의 강령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령은 누구든지 세례를 받으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으로, 즉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안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여자도 차별이 없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강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차별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바울의 해답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주연절에는 1장서부터 4장까지 읽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파벌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고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을 먹는 성장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저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안타까워서 한 말입니다. 3절을 보면 도대체 왜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시기와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심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겁니다. 싸움은 남들보다 커지려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씨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딱 하나 지키더라도 정말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진심을 다해서 함께 기뻐해주고 남에게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일처럼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내 발등의 불처럼 함께 울 수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거의 완벽한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남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말로는 뭐 축하해 주지만 속으로는 배가 아프고, 남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으면 아이고 저 사람은 참 안 됐지만 그게 나한테 안 일어나서 기쁘다, 이렇게 그의 아픔이 내 아픔과 언제나 이렇게 강한 아의 차이 정도의 사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것이 속상해서 어떻게든 그 기쁨의 흠집을 내고 싶어집니다. 우는 사람을 보면 그 고통이나 외로움에 연루되는 것이 싫어서 그것을 짐짓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사소한 것에 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로마 제국을 움직이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그 가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걸 이제 추구하고 살지 않겠다라고 커다란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새로 태어났는데 내 몸에 밴, 내 마음에 밴 습관과 성품은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했습니다. 큰 거는 바뀌었는데 작은 것이 내 몸에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 풍조에 저항하고 거부했지만, 욕하면서 배운다고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대항해서 싸우던 것을 닮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고린도 교회는 그 시기와 싸움이 기도자에 따른 편가르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와 싸움의 원인 제공자가 바울이나 아볼로입니까? 바울이 너 아볼로 따르지 말고 날 따라, 바울은 가짜니까 나를 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본문 5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싸움의 원인은 지도자 때문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 자체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교회 운영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서 지도자를 내세워서 내 편 가르고 상대방을 시기하고 상대방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모든 분열과 싸움의 밑바닥에는 주도권 확보, 기득권 지키기, 지분 챙기기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6절 7절에서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를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선물은 보지 않고 선물을 배달한 택배기사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그걸 배달시켰는데, 지금 뭐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나 새로운 삶이나 뭐 새로운 세계나 이런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제대로 안 보고 그 택배기사가 잘생겼네 못생겼네,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바울이나 아볼로를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이 누누이 말한 바울 복음의 핵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시기와 싸움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뭐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시기와 싸움이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분열하려고 할 때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본받아 살아라. 그런데 이것도 말이 쉽지. 우리는 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었으면 좋겠지, 내가 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렇게 살 생각을 안 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지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살려고 하는데도 잘 되질 않습니다.
낮아지고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하고 뭐 이런 것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바보같이 보이기도 하고 나만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혼자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못 사니 함께 그렇게 살자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면서 그렇게 살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교회가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해서 세상의 풍조가 교회 내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게 바울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어떨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처럼 내가 살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법도 사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 본문에 쓴 동역자란 말입니다.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파트너라는 말인데 이 동역자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요. 멍에를 같이 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멍에를 같이 맨 사람. 여러분 멍에가 뭐예요? 옛날에 지금 트랙터 같은 거 나오기 전에 밭을 갈 때 소에다 이렇게 쟁기를 걸기 위해서 거는 게 멍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소가 쟁기를 한 마리 소가 끌 때도 있지만 지금 두 마리가 끄는 겁니다. 두 마리가 끄는데 이 두 마리 소가 끌 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내 멍에를 내가 지금 먼 멍에를 너도 같이 밀자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같은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밭을 지금 갈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도 나타나는데 실제로 옛날에 농촌에서 이 농부가 두 소에다가 이 멍에를 맬 때 쟁기꾼이 보기에 왼쪽에 서는 소를 안소라고 하고요. 바깥쪽에 오른쪽에 서는 소를 마라소라고 하는데 이 안소는 경험이 많고 사람 말귀를 잘 알아듣는 소이고 그 다음에 이 마라소는 안소가 이끄는 대로 따라만 가는 그런 초짜 소가 보통 그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안소가 이끌면 마라소는 그저 그 이끌음에 따라서 같이 걸어주기만 하면 어느새 밭이 갈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 너는 그저 별 힘들이지 않고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또 이제껏 1, 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본받아 살다 보면 너는 어느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장차 그곳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한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면 육에 속한 사람이었던 내가 또 우리가 어느새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어이 이 척박한 세상 밭을 옥토로 하나님 나라로 바꾸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 희망과 소명을 잊지 않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